헌정하심으로 12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염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돌아오는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아프리카에서 사역하시는 강일웅 선교사님 말씀과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여러 선교사님들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허락해 달라고 사역의 지혜를 달라고 중보하기 원합니다. 또 이번 주 오후 예배 이후에 있을 26년 인사당회 예산당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모든 것이 순조롭게 또 적절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우리 당회원들,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기도들이 있습니다. 생각들이 있습니다. 다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예수님을 먼저 구하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일상적으로 아버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주님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기보다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십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을 기쁨으로
깨닫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귀 기울이고 분별하고 깨달아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삭 40세에 결혼해서 60세에 쌍둥이를 얻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이삭은 언약의 당사자죠.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 리브가의 태가 마치 사라처럼 이삭의 어머니 사라처럼 20년 동안 닫혀 있었던 것이죠. 사라에게 붙었던 불임이 리브가에도 따라 붙습니다. 이상하게 언약의 여인들마다 불임이라는 장벽이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주 섬세하고 놀라운 의도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간다기보다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어느 정도 헤아린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의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두 증인이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리라. 사실 그게 영생을 주리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주리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내 목숨을 걸고 지키겠다고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이죠. 여기서 이삭이 리브가를 위해서 그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 간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오죠. 근데 이 그를 위하라는 말 자체가 그녀를 마주보며 그녀 앞에서 리브가를 마주보며 리브가 앞에서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리브가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끌어안고서 기도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리브가와 함께 리브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리브가의 심정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언약의 남편으로서 아내를 위한 중보를 했던 것입니다. 또 간구함에 이거는 간절히 애원하고 탄원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절절한 심정으로 계속 말씀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매일, 매달, 매년 그러기를 20년 동안 언약을 붙들며 간구했다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할 엄청난 정성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교회는 6살 때부터 다녔고 가족들 구원을 위해서 중학생, 고등학생 때부터 기도를 했고 수년 전에 불과 10년이 안 된 그 과거에 그 응답을 받았으니, 그리고 또 아직은 그 믿음이 완전히 체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좀 지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고 계신데, 그 세월이 장장 거의 25년, 30년이 돼갑니다. 그렇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도 오랜 기도 제목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삭의 간구를 들으셔가지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때에 언약을 또 이루어내셨어요. 언약의 자녀를 주시되 그것이 은혜로만 되는 것임을 이삭이 아주 뼈저리게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봤을 땐 고통인데, 이 기다림의 시간 고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의지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구나. 근데 어떤 일이 되냐 안 되냐라는 것만 보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구나 라는 것까지 우리가 깨닫게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 인간은 성질이 급합니다. 이 상대적인 건데요, 그 햄스터 같은 거 혹시 키워보셨나요? 햄스터가 그렇게 성질이 급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무한하심, 인간의 유한하심. 이 유한한 인간이 자기 삶을 대할 때 굉장히 조급하게 대해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봤을 때는 이렇게 20년이나 기도했으면, 아니 한 5년 내에 5년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3년 기도하는 거, 2년을 꼬박 그렇게 애통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면 웬만하면 좀 들어주시지, 어떻게 20년이나 질질 이렇게 끌어다가 들어주실까? 꼭 무슨 우리 인간들끼리는 마지못해 들어주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20년의 세월이 필요한 것입니다. 20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영생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성도에게, 자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잘 안 된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렇게 오래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특히나 가족 구원 같은 거, 가족 구원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또 괜히 또 중간 평가를 자꾸 우린 또 하잖아요, 그렇죠? 아유,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셨어? 또 1년 지나서 이만큼 했는데 왜 안 해주셨어? 또 1년 지나서 왜 이만큼 했는데 안 해주셨어? 그런 중간 평가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나아가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불가능, 언약을 붙든 간구, 또 하나님의 응답, 언약의 진전, 이 패턴이 있죠. 이게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삭의 삶에도 적용되고 있고, 또 야곱을 거쳐 요셉을 거쳐 다윗을 거쳐 마침내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를 통한 그리스도의 탄생까지,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까지 이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구속사의 핵심 문법입니다. 자, 리브가가 임신했을 때 태중에서 아이들이 서로 충돌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여쭈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옳은 일이다, 그런 일이다, 뭘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아무튼 서로를 적대하고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두 민족의 운명이 선포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거는 고대 근동사에서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장자권이라고 하는 그 고대 근동사의 철칙을 완전히 뒤집는 선언인 거죠. 근데 그 선언이, 이 운명이 태중에서 출생 이전에 내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분석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단호한 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대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고 이삭을 택하고, 구원의 기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창세전의 택하심도 하나님의 의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셔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지로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그 의지를 우리가 나무랄 수 있습니까? 이것이 혹시 우리에게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아직 우리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너무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제가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 노릇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노릇하는 그 습성이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 전적인 주권의 선포가, 주권적인 선포, 의지의 선포가 불편하게 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본능적으로 이런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요. 이게 우리 죄에 여전히 영향을 받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자, 리브가의 태중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에베소서 1장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4절 5절 말씀입니다. 창세전입니다.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지 결정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사라의 불임, 리브가의 불임, 또 아브라함과 이삭의 어떤 넘어짐, 연약함, 이 모든 불가능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는 그 언약의 역사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건짐을 받은 우리는, 택함 받고 건짐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시고 언약한 바를 반드시 이루어내시고야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조차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도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러한 단호한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목적, 우리 삶의 기쁨과 평안,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기준. 우리가 가치롭게 여기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가장 우선되는 것, 하나님의 이 의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의지를 깨닫지 않고 어떤 성경 속의 인물을 흉내내는 쪽으로 가면 그게 우리를 망하게 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를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뭐냐면 아주 노골적으로 우리 자녀의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의지를 마구마구 우리에게 뿜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흉내내기로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그 열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주님과의 교제를 향해야 돼요. 주님을 알아가는 것, 주님을 깨달아가는 것, 그 의지를 깨닫고 그 의지 안에 있는 우리 인생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열심이 쏟아부어져야 될 가장 우선된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금방 허물어져요. 조금만 흔들리면 금방 허물어집니다. 금방 세상의 정욕을 기준을 삼아서 하나님을 비판한다니까요. 조금만 흔들려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의 감정과 경험은 파도처럼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수도 없이 넘어집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세워진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를 택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의지는 결코 꺾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왜요? 바로 이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의지 위에 우리의 삶이 세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이 의지를 보라,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깨달아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바로 이 깨달음에서 나오는 감사지, 이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감사지, 그냥 아무거나 감사 주입해서 나오는 그 감사는 껍데기 감사란 말이에요.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심리적인 효과는 우리에게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온전한 정체성의 자각, 그 자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그 자각으로부터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는 자신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를 구하고 누려야 진정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열심과 의지를 주 앞에 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를 먼저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진심, 의지, 열심, 그 성취, 그 놀라운 주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노골적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진심을 확인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의지 안에 세워져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안심하고 오늘도 마음껏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